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8절 9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제가 8절까지만 했네요.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을 위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을 많은 것, 복되게 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이걸 이제 이 부분을 나중에는 자세한 거는 뒤에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 말하는 복이 뭘 말해서요? 이 복이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는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돼 하면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랬거든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지는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이 무슨 복이었어요? 앞에서 살펴보았거든요. 우리 쭝울쭝울 하지 말고 제게 확실히 들리도록. 예?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복.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복. 믿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이게 누구에 의해서 완성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갈라디아 3장 4절 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에 말하는 이 복이 하나님은 벌써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하는, 그래서 거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라는 이것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마셨다고요. 복음을 믿음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슨 조상? 믿음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 복을 누구로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계시가 된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부터.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복을 말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이 무엇뿐만 아니라 인간의 영혼, 우리는 자꾸 구원을 지금까지 배워오다 보니까 어디에만 자꾸 안정시키느냐면 어디에? 영혼 구원 받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말하는 구원은 무엇까지? 창조세계, 내 삶에, 우리 개인 하나만 보더라도 개인의 삶의 모든 영역, 영혼, 지성, 감성, 신체, 환경, 우리 삶의 전 영역이 여러분 회복되는, 이 회복된단 말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께서 내 영혼도, 내 지성도,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삶도, 내 환경도 누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통치자이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누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의 주되심이. 예수님의 주되심.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잖아요. 그럼 아담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통치는 어떤 통치냐면 아브라함이 하는 모든 일들, 그의 말, 그의 행동, 그의 삶, 그의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뭐 되심이? 주 되심을 나타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 되심을. 아담과 하와가 그가 하는 모든 말, 행위, 삶, 일을 통해서, 그게 일터사예요. 우리도 이 일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주 되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우리 삶을 포괄적으로, 왜 포괄적으로 쓰겠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누가 예수님의 무엇이심을, 주 되심을 드러내야 돼요. 내 말과.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말을 해도 내 생각 통해서도, 마음을 통해서도, 모든 통해서 예수님의 주 되심. 그러면 예수님의 주 되심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그렇죠? 예수님 말씀대로 행동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뭐 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이 다르고, 그렇죠? 행동이 다르고, 그 다음에 삶이 다르고. 요번에 NWS를 하고 나니까 그 인표가 요번에 가서 섬겼잖아요. 그게 어떤 목사님이 묻더래요. 너희 아버지는 너희들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 그게 인표가 우리 아버지는 주구장창 하나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 아버지가 그래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닐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보고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인표를 봤을 때에 다른 그 또래에서 볼 수 없는 뭔가가 보았겠죠. 좀 다른 점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 이렇게 묻겠죠. 자, 다른 점이. 그러니까 우리가 다르게 살면 반드시 사람들은 우리가 자기들과 다르게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게 돼요. 묻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렇게 자기들에게 물어오는 사람들의 대답이 뭐였다고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당신은 이 예수님을 만나볼 수 있고, 내 삶을 이렇게 만드신 그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셔 살아났고, 당신도 나를 이렇게 변화시킨 그분을 만나볼 수 있고, 내가 변한 이 변화를 당신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그래서 이 여러분 전인적인 구원을 이룰 믿음을 아브라함 보여주기 원한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딱 여러분 그 하란에서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는 발자국을 딱 떼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의 자리까지 긴 믿음의 여정 시작된 것.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구속을 위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으로 훈련시켜 나갔는지 이걸 쭉 살펴보면 우리 삶에도 그와 같이 많이 매치되는,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 삶에도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그때 어떻게 행동했느냐, 또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했느냐,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지금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뭘 떠나자? 믿음의 여정을. 목적지는 어디다? 하나님의 구속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자리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의 여행은 아브라함의 여행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뭐하는, 떠나는 믿음. 그러면 친척분도 아버지 집 떠나야 돼. 친척분도 아버지 집은 빠이빠이 해. 예, 예. 우리를 갑니다. 어디로 갈 거야? 응? 하나님이 가라는 데로 가야 돼. 자, 이 말은, 예, 아브라함은 실물을 봐도 우리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이 의지하는 것들을 내려놓는 게 시작입니다. 예, 이걸 시작. 자, 그래서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부터 걸려있어. 우리는 이 부자 정제를 꽉 붙잡고 안 돼. 떠나지를 않아. 이걸 의지하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어디 다르냐면 처음부터 달라. 의지하는 걸 못 내려놔. 내가 의지하는 이게. 자,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를 떠날 때 그의 나이 7세 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는데, 예를 보면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세 가지를 살펴볼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갔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마침내 어디에 들어갔더라? 여러분, 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약 480km, 여기서 서울 가는 거리보다 조금 멉니다. 예, 서울 저 위쪽으로, 강북 쪽으로 아마 좀 가는 것 좀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가는데 그렇죠. 많은 날이 뭐 한 달, 두 달 아마 이렇게 걸렸을 거예요. 거기 보면 모든 재산, 그 다음에 거기 얻은 모든 소유,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갔더라. 여러분, 온 재산을 가지고 가는 쉽지 않을 텐데 어쨌든지 하나님은 그 가는 길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가나안 목적지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거기 보면 여러분 6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러분, 이 가나안 족속들이 누구의 후손인 줄 알아요? 함 자손입니다. 함 자손. 아브라함은 누구 자손? 셈 자손이. 여러분, 셈 자손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함 자손은 셈족인 아브라함과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융합될 수 없는,
융합될 수 없는 족속들이에요. 자, 이 보면 이 가나안 사람들은 함의 후손들로서 셈족의 후손인 아브라함에게는 인종적 종교적으로 융합될 수 없는 적대적 관계의 사람들이다. 자, 하나님께서 보세요. 여러분, 아비 집 친척들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 아브라함을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아브라함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줄 사람들은 다 마고 버리고 떠나가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딱 갖다 놨어요? 가나안 족속 안에 적대적인 관계. 여러분, 이게 뭐 하나님 어디로 보세요? 아브라함을 도와주고 힘이 될 수 있는 가족들, 친척들을 완전히 떠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디에 딱 갖다 놨어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적대적인 사람들 속에 딱 갖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라 하고 좀 따라가면 어디 갖다 놔야 돼요? 어디에? 그렇죠, 좋은 환경에. 그런데 하나님, 아브라함이 어디 갖다 놨어? 적대적인데. 하나님의 의도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의지할 만한, 자기가 의지할 사람들을 완전히 떠나서 아브라함에게 적대적인, 아브라함을 죽이고 여러분 파멸시킬 사람들 속에 딱 갖다. 하나님의 실수냐? 하나님 몰라서 이대로 왔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어쩔 수 없이 누구만 의지해야 되는, 왜 이렇게 갖다 놨어요? 아브라함에게 뭘 가르치려고? 믿음을. 그러니까 믿음은 좋은 환경에서 잘 자란다, 나쁜 환경에서 잘 자란다. 믿음은 좋은 환경에서는, 여러분, 믿음은 좋은 환경이 되면 믿음이 죽어요. 믿음은 환경이 나쁜 데서 자라요. 똑같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렇죠, 인도인에서 어디에 딱 데려왔어요? 어디에 데려왔어요? 광야. 왜?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여기로 데려와서 목적이 뭐예요? 그들은 어떤 민족으로? 믿음에 똑같아. 그리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하나님 인도를 따라야 돼. 절대로 우리를 평안한 데, 안일한 데 두지 않는다. 왜? 거기서는 믿음이 모자라. 왜? 그거 의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자기에게 유익한 친척, 본토, 아비지, 왜냐? 이거 아브라함이 어려우면 이들이 어떻게 해줄까요? 도와줘.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어느 누구도, 어떤 환경도 하나님 외에 도와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왜? 우리 인간은,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타락한 우리 인간은 그를 조금이라도 의지할 것이 있으면 뭘 의지해요? 그걸 의지. 이래 되지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는 어려움이 무슨 의도로 했는지 벌써 이게 다 답이 나온다면, 벌써 왜 자꾸 내 환경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지, 이게 왜 어려운 환경에 있는지. 하나님이 실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실수한, 하나님이 계획적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걸 깨닫지 못하면 말 수도 있겠어요?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원망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의도를 본단 말이에요, 못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환경 때문에 원망하고 남을 탓하고 이렇게 저렇게 한다는 말은 지금 이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못 본다는 말이죠. 가려져 있다.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나를 믿음으로 회복시켜서 그를 뭐 삼으려고? 완전한 전인적인 구속의 역사를, 죄로 인하여 망가진 내 삶의 전 영역을 온전히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이 넘치는 삶이 되고, 또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회복시키는, 세상을 살리는, 세상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동력자로 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걸 못 보니까 원망만 하고 있고, 환경만 탓하고 있고, 사람만 탓하고 있고, 팔자 타령만 하고 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이 무슨 의도로 나를 이렇게 두셨습니까? 이걸 허락하셔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은요, 원망 불평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도를 어느 정도는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힘이 될 수 있는 그 아비집 친척, 그가 이미 자리 잡고 있는, 안정적으로 잡고 있는 모든 먹고 살만한 기반들 다 있는 그것을 완전히 떠나라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정반대로 그에게 어떤 도움이, 오히려 적대적인 관계, 여러분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 속에 나타났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한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의지할 것을 다 마하고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해치고, 여러분, 적대적이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해를 끼치고 그에게 도움이 되는 걸 오히려 뺏어가는, 이런 환경 속에 딱 두셨다. 이 의도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누구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을 위한 환경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믿음의 환경은 우리에게 호의적인 환경이 아니라 어떤 환경이라고요? 우리에게 적대적인, 우리에게 어려움, 힘든, 절망적인 고난,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환경에 갖다 두는 것이,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복 받죠. 근데 복의 의미를 여러분 이런 이해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세상적인 의미로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잘 되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났는데 뭐 이래 되는데 무슨 잘 돼요? 믿음의 조상이, 이게 진짜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믿음으로 따라갔는데, 여러분 그게 좋은 환경이 아니라 너무너무 열악한, 하나님의 없이는 안 되는 이런 환경. 이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의 구속의 아브라함의 여정, 이 본문에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했는데, 오늘 첫 번째 뭘 살펴보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말씀을 쫓아 하란을 떠났고 마침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 하나님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적대적인 땅, 고난의 땅. 이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였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삶을 거기에서 어떻게 빚어가시는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